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으면은 각듯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될 고마운 것을 억지로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수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장절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장절이 되면은 집에서 잠을 자지를 않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위에 얼개설개 이렇게 나무가지를 얹고서는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가 40년 광야를 지나올 때에 집도 없고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양도 키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고 저녁에는 또 고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보호와 인도를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기회로 가지는 것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었을까요? 왜 감사는 우러나와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데 왜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힘껏 드리면서까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감사절날 감사를 표현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입니다.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로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가 감사를 드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해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었으면은 자신도 마음이 해피해지고 또 감사를 받는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감사할 때에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정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애를 썼는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나이 들었을 적에 용돈을 주는 것보다도 참 아버지 그동안 나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에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감사의 말을 할 때에 그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선배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어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에게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에 나도 마음이 행복하고 그들도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가시는 교우님들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 드립니다. 그럴 때면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늘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참 안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만은 더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기쁜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적에 나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상대방도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또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시험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됨됨이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내 속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온도계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말이 내 인격을 드러내는 온도계와 같기도 하지만은 내 말은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도 참 또 일을 해야 되지, 정말 살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루 동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기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건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하루는 해피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인가요? 원고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MBC 방송국에서 만든 동영상을 한번 함께 보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그릇에다가 밥을 떠놓고 한 그릇에게는 축복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한 그릇의 밥에게는 나는 너가 미워, 짜증나, 싫어, 더러워 이런 말을 하게 했을 적에 한 달 지난 뒤에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그 그릇의 밥은 향기가 났고 짜증나, 싫어, 미워라는 밥에서는 악취가 났다는 그러한 동영상을 함께 보셨던 적이 여러분 기억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내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불행하게 또 짜증나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늘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불행할 수도 있는 내 삶이 또 행복하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말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자신의 인격이 성품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고위직에서 총리로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파사 시대에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방백을 두어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할 때에 이때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서 선임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윤리적으로 또 직무에서나 어떤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신앙적인
종교를 가지고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합니다. 자, 그때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무엇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 공포되었으면 알았으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니엘 융통성이 없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30일만 기도를 중단하자. 혹은 창문을 다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자. 혹은 한밤중에 다 잠을 잘 적에 기도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법이 공포되어서 알았으면서도 그는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때이긴 하지만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은혜를 생각하면은 죽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감사를 표현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사제밥이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다니엘에서 배우고자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늘 그는 하루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가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을 적에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을 적에 다니엘이 나아가서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왕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는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을 했을 적에 자신의 어떤 그 봐라 나처럼 기도해야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니라 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은 그와 같이 모든 경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릅니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늘 부모님이 계신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것. 자기들 낳아준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는 것.
그동안 바르게 키워주었던 것, 감사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으면은 참 부모로서 마음이 허무하고 참 철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이 표현하는 정치에 대한 그의 개인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분을 정치 구단이라 이야기할까?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단이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고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할 적에 다니엘은 감사 구단입니다. 그는 평안할 적에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적에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면에서 전무후무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서도 자기 돌아가서는 윗봉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차례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평하지도 않고 구원을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 반복할 적에 습관이 만들어지질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그의 감사의 습관을 만들었고 그는 위기의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혼모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9살 적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14살 적에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자기와 아기를 버렸습니다. 2주 후에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107kg까지 체중이 나갔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종교다원주의자라서 기독교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변화된 동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3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두워져서 잠자리 들 때가 되면은 노트를 꺼내고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를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지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5가지 매일 감사한 일을 일기로 적었답니다. 하루를 돌이켜볼 적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그는 감사로 이해하고 그것을 5가지로 매일 적는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장이 그들을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몽틀 하나의 수고는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더 일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회장님에게 90도 폴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인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봉투가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학생이 나가상이 이렇게 비서에게 지시를 했답니다. 너 그 인사성 발견 학생에게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졸업 후에 본인이 원하면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결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사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러나오는 표현인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감사를 절기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퀘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또 이웃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를 선택하셔서,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